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자, 18절 갈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누구 교회예요? 네, 이 내 교회가 누구 말하는 거예요? 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오늘은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설교 좀 하고 싶어요. 북유럽을 가보면 참 제가 감동받았던 게 도시의 제일 중심에는 뭐예요? 도시의 제일 중심. 뭐예요? 교회예요. 모든 도시의 중심은 교회예요. 건물을 뭐보다 높이 못 져요? 교회보다 건물을 높이 못 져요. 그러면 교회 앞에 광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건물이 들었을까요? 무슨 건물? 시청사 들어옵니다. 시청사. 그 다음에 학교가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집이 들어서요. 청교도가 어느 나라를 세운 거죠? 미국을 세웠죠. 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신앙자예요. 영국은 보면 영국은 국교가 있죠. 무슨 교회가 국교예요? 성공회가 영국 국교예요. 성공회가 영국 국교인데 영국의 역사가 그래요. 천주교를 믿는 왕이 영국의 왕이 되면 누구를 핍박해요?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그럼 기독교를 믿는 왕이 영국의 왕이 되면 누구를 핍박해요? 천주교를 핍박해요. 영국이 계속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싸우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 천주교 신부님 반, 기독교 목사님 반만 50대 50으로 모여서 뭘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국 성공회예요. 그래서 성공회를 딱 가보면 아주 거예요. 두 냄새가 다 나요. 누구요? 천주교 냄새도 나고 기독교 냄새. 자, 성공회는 천주교 신부님들은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신부님들 결혼 안 해요. 성공회 목사님들은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천주교 신부님들은 가끔가다 술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드세요. 담배 필까요? 안 필까요? 펴요. 목사님들은 거의 안 펴요. 내가 그냥 거의라 그럴게요. 그냥 더 깊이 얘기하지 마세요. 깊이 얘기하지 마세요. 기독교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결혼을 해요. 천주교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해요. 성공회는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맥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게 별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보면 성공회는 뭐예요? 천주교고 기독교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왜 그랬느냐? 양쪽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우린 그거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떠나라.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탔죠. 이게 메이플라워라는 배예요. 이 배를 타고 어디로? 미국 필라델피아. 거기를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인디언한테 땅을 빌린 거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수확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린 거죠. 이게 무슨 절기? 추수감사절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져서 수확한 이 농산물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진 게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두 번째 진 게 뭘까요? 학교예요. 세 번째 진 게 자기들 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뭐? 미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교회예요. 나는 오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교회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교회가. 성도 여러분,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거리가 못 와서 못 오겠대. 그 사람은 뭐가 모르는 거예요? 나 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이제 저도 몰랐죠. 성령 체험하고 딱 하고 나니까.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딱 보기만 해도 알겠더라고. 1부 예배가 끝나면 2부에 줄 서 있어요. 어디 가려고? 앞자리에 가려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들은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십자가 왔다 갔다 그냥 뛰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의 빨간 가방. 달라. 그건 알아요. 알아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교회가 멀은 게 아니고요. 마음이 멀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어디가 멀어서? 교회가 멀은. 아니야. 교회가 멀은 게 아니야. 마음이 멀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공포의 외인구단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공포의 외인구단들이 모여서 참 감사하는데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그냥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시나요?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이게 몸이에요. 교회 뭐를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 거래요? 내 교회다. 다시 말해서 누구? 예수님 교회다. 저는 느끼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축복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저 전라도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부모님의 그 고생으로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서울을 올라왔는데 이 학벌 가지고는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없어서 어디로 가느냐? 식모로 들어가요. 서초동의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 그래도 그 전라도 그 촌에서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녀서 신앙이 있어요. 그래 식모로 들어갔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서 뭐냐면 내가 봉급은 조금 적게 받아도 뭐는 지키게 해주신다며
주일은 지키게 해주신다면 내가 봉급을 좀 듣게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오케이. 교회 가는 건 허락해 주겠다. 그래 열심히 식모 생활하면서 받는 봉급을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고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5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그냥 11조만 내고 감사원금만 내고 그거 다 적금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하려고? 시집 가려고. 그 돈 모아가지고 시집 가려고. 근데 그 다니던 교회가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식모 생활하면서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다가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건축비를 못 드리게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네요. 다음 주부터 어쩌면 교회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인건비를 못 드리고 차잣값을 못 드려서 사람들이 와서 아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일을 목도하시거든 성도님들 기도해 달라고. 이 설교를 듣고 내려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가 얼마 되지 않지만 자기가 결혼하려고 받았던 봉급을 5년 동안 적금을 들어놨다는 걸 통장하고 도장을 갖다 드려요. 목사님, 얼마 되지 않고 우리 교회 짓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목사님 이게 내 전 재산이에요. 우리 교회를 짓는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못 받겠는 거예요.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결혼하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내 마음입니다. 나 아직 나이 젊으니까 다시 좀 더 살으면 되겠습니다. 이 물질을 드렸네요. 근데 서초동이면 어떤 동네인 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세였죠.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 이 설교를 한 거야. 그런데요, 그 교회에 아주 견실한 건설회사 중소기업의 회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장로님이요. 그 자매가 뭐 하려고 적금 들었다고요? 시집 가려고. 그 설교를 딱 듣고 그 건실한 중소기업의 건설회사 회장이 장로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너는 내 며느리다. 너는 내 며느리다. 그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장로님, 나는 배운 게 없어요. 아니야.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공부시켜줄게.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 그래도 안 간다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장로님이 오셔서 업고 가버렸어요. 진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자, 그 자매의 이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결혼이죠. 결혼하려고 모았던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참 놀랍네요. 백화점의 황제가 누구죠? 백화점을 제일 먼저 세웠던 사람,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워너메이커.
가난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써요. 근데 어느 날 중국이 공산국가잖아요. 지금도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을 하는데 뭘 세워야 될까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워너메이커, 백화점의 황제인 존 워너메이커가 미국에서 돈을 버는 걸 중국에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느 날 교회가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을 봉헌하는데 봉헌 예배에 워너메이커를 초청한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그럼 워너메이커가 중국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픽업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차를 타고 이제 그 중국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5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안 남았대. 한 10분만 가면 된대요. 피곤한 상황에. 근데 이렇게 가는데 내가 한번 설교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냐 하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을 가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왼쪽에는 누가? 소가. 오른쪽에는 누가? 사람이 어깨에 메고 뭘 가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워너메이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게 무슨 모습입니까? 장로님 잠깐만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 아니 그런데 장로님 어떻게 아들이 소하고 같이 땅을 어깨에 메고 땅을 팝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당신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교회를 봉헌을 이제 건축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아버님 나 우리 교회를 이제 봉헌하는데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 한 마리를 팔으셔서 그 소를 뭐 하는데 교회 이 장의자 이런 거 사는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소가 하는 일을 누가? 내가 하겠습니다. 장로인 아버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이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소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으로 그 교회 장의자를 사는데 샀어요. 이걸 누가 들은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들은 거예요. 감동이 너무 내무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죠. 교회 가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다 하고 며칠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가기 하루 전날 장로님을 불러요. 장로님, 네. 그 아들의 소원이 뭡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그 아들 좀 불러오라고 데려왔어요. 내가 아버님 말을 들으니 자네 공부하고 싶다는데 혹시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자네를 초청하면 들어올라나? 가겠다고. 워너메이커가 그 청년을 미국으로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중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청년이 중국의 근대화의 기수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해요. 참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 스승님 교회 얘기 좀 할게요. 제가 감리교 목사가 된 이유 있죠. 저는 장로교회 통합 측에서 집사 직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죽으러 도망갔다가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던 교회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우리 스승님이 세웠던 교회죠. 선암목자교회. 우리나라에서 재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이 지금 담임 목사가 되고 있어요. 선암목자교회. 우리 스승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저 그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려고 감신을 갖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이런 축복을 주는구나. 그런데 우리 그 유기성 목사님, 내가 항상 부러워하는 게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아요. 제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우리요 물질을 유산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를 유산으로 주십시오. 유기성 목사님 얘기 좀 할게요. 유기성 목사님이 어디 있었냐면 광화문의 종로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광화문의 종로감리, 거기는 뭐 큰 우리나라 감독들은 다 거기서 나온 교회예요. 종로에 있으니까. 광화문 바로. 그때 종로감리교회가 건축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하나님의 건축을 건축하는데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송파 지방에 있을 때 잠실 지방에 저하고 같이 좀 알고 있던 목사님이 종로감리교회 붕회를 갔는데 강사님 대접을 한다고 장로님이 모시는데 식사를 대접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로님은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안산에 산대요. 안산이 무슨 뜻이라고요? 살기 싫은 곳이 어디? 안산이래요. 지금은 좋은 거였지만 안산. 근데 장로님이 아니 광화문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인사가셨어요? 왜 갔을까요?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나서 남은 돈 가지고 어디로? 얻으려니까 안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강 목사님이, 강문호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이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떤 축복을 줬는데요? 아이 글쎄 그 교회 이쁘장하고 설교도 잘하고 은혜도 좋고 그런 전도사님이 신학생이 뭐로 온 거예요? 전도사님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장로님 딸하고 뭐 한 거야? 눈이 맞았어?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딸이, 그 사위가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저는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해보니까 순수하게 믿는 분들을 축복하더라고.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아멘.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 부탁할게요. 예배 성공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아멘. 교회에서 라이크 우드라는 연세가 하게 드신 할머니가 권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가려고 가방 들고 이렇게 오는데 글쎄
옛날 저희들도 그랬어요. 겨울엔 집 컴퓨터가 어디 있고 뭐 TV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침 먹으면 밖에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 딱지치기 아니면 소구치기. 그래서 저희들 때는 손이 다 텄어. 다 갈라졌어. 그잖아요. 그때는 거기 더 그랬는데. 근데 라이크 우드라는 권사님이 교회를 가는데 한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들이 길바닥에서 뭐하냐? 걔들도 소구치기 딱지치기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빵 줄게. 우리 그랬더니 그 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가면 돼? 교회. 그래서 예배 드리면 빵 주고 빵 줘. 근데 다 시애틀이라는 가난한 동네였어.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인데 시애틀이 지금은 엄청난 도시지만 그 라이크 우드라는 권사님이 아이들을 믿음을 주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한다? 복 줄 거야.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야. 신명기 28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 어린애들을 가리키는데 세상에요. 얘들이 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가더니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네. 그러더니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2학년 때 때려치네. 하버드 대학을. 그러더니 때려치고 뭐하냐면 조그만 주차장 하나 딱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네. 누군지 아세요? 여기까지 하면 나와야 되는데 빌 게이츠. 근데 그 중에 또 한 아이가 커서 비행기 회사를 세우네. 누굴까? 전 세계 비행기를 가장 많은 회사 보잉. 그 중에 4명 중에 하나가 보잉이야. 보잉.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어. 뭐? 핸드폰. 라이크 우드라는 권사님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를 하면서 믿음을 주고 꿈을 준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커져. 오늘도 몰라요. 오늘 행복했어요. 오래간만에 토스트 가지고 전도하는데 내가 막 흥분이 되는 거 있지. 다 너무 좋은 거야. 그동안에 못했는데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종로약국 가서 햄버거 갖다 주고 김밥집에 햄버거 갖다 주고 미장원에 햄버거 근데 너무 조금 만들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더 했는데 일단은요 다른 거 없어. 지나가는 사람 햄버거 주고 토스트 주고 물 주니까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한 사람은 못 봤대요. 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0575. 난 주차장 차번호도 알아. 그 사람은 우리한테 약간 좀 섭섭한 게 있어. 안 받더라고. 그래서 안 받는데 주지 못했지 뭐.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토스트 주고 생수 주고 청소차 오는데 생수 갖다 주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나 한 번도 교회란 말 안 했어. 근데 이 동네에서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아. 우리 교회 얘기할게요. 내가 자주 얘기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는 거하고 사는 게 다르더라고.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사는 게 믿음이야. 아멘. 행동하지 않으면 축복 못 받아. 안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야. 행동할 때 축복받는 거지. 심은 대로 거두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질을 심는 자는 물질의 축복, 시간을 심는 자는 시간의 축복. 아멘. 제가 우리 교회가 2필지잖아요. 한 필지 이렇게 딱 하고 강대상 여기 있고 문 여기 있었어. 어제 우리 안장로님하고 이 문 다 이제 나무 쪽 갖다가 했는데 여기가 정문이어서 그리고 장의자 2줄 딱 장의자도 돈이 없어가지고 장의자 중고로 16개 사서
2줄, 8줄, 8줄 놓은 거예요. 그때 예배 드리는데 한 분이 들어왔어. 나한테 조건을 내세웠어. 목사님, 나는 등록 안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천주교도 좋고요, 불교도 좋고요, 기독교도 좋고 다 좋아요. 사람이 천하게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분이 믿음 그런데 뭐. 근데 이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슬비에 옷 젖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예배는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설교할까, 이게 제가 항상 고민이요. 어떻게 하면 유치원생들도 내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냥 고상한 말 안 쓰는 게 제 소원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연예인들 막 웃으며 보기 막 이런 설교하려고 그러고, 막 그 개그맨들 하는 거 유머도인데 제 얼굴에 유머를 쓴다는 게 참 어색하더라고. 그래도 걔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구역 주일날 오셔. 어느 날이에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들어왔더니 그분이 와 계셔. 목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영적 싸움하고 복음 선포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옆에 있는 땅 어떡할 거예요? 사고 싶고 교육관 짓고 싶죠. 왜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돈이 없죠. 돈이 없다는 말 안 했죠.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가 제가 땅을 사고 났을 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안 져요? 돈이 없어요. 내가 질게요 그러더라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화성에 아는 지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는 봉헌 예배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과 교회는 건축업자에게 돈을 줬는데 건축업자는 이 돈을 인테리어 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돈을 못 받았던 사람이 누구한테? 교회에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봉헌 예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런 모습이 몇 개월 후에 누가 받을 것 같아요? 저. 근데 이분이 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서평택 중학교의 성도 아닙니다. 왜? 등록 안 했는데 뭐. 등록 안 한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등록은 안 하고 다니는 교회에 오병호 목사가 있는데 오병호 목사가 꼭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나는 그분한테 교회지란 말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화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계속 내 쪽으로 갈등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뭐 했어? 그 갈등하고 왔는데 저하고 얘기하다. 목사님! 대뜸하는 말이에요. 내가 공짜로는 안 줘줘요. 그리고 일어나 본도 안 볼 거예요. 내가 다 짓고 권리등기증 갖다 줄 테니 그때 돈 갚으래.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그랬더니 와 잃어버리지도 않아. 그날 끝나고서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인부를 자기가 사고 자재값을 차고 우리 일어나 본 그때 우리 한 번도 건축원금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집사님이 자기 돈으로 자재값 사고 자기 돈으로 인건비 내고 자기 돈으로 다 하고 권리증기증 딱 법무사에게다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내가 했대요. 여러분 이런 일도 일어나요. 진짜요. 그러더니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 내가 집사님 내가 6개월 안에 갚을게.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놀라워요. 이 집사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 동네에 제일 높은 빌딩 크게 올라갔대요. 그때 식당 했는데 4억에 샀던 땅이 30매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얼마나 복받는 줄 알고 저한테 여러 군데를 보여줬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교회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닭의 차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저기 천안에 탕정지구 아시나요? 천안의 탕정지구 모르시죠? 천안의 최고의 요지입니다.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해. 목사님 어디 살아요? 원룸에요. 내 집으로 들어와요? 싫어요? 그랬어요. 왜요? 아파트가 5채 있었어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참 옷이 고집 세디야. 안 들어갑니다. 들어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냐? 200만 원 있습니다. 그랬더니 200만 원 내고 아파트로 들어오래요. 못 들어가겠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2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얼마나 내겠냐? 그러니까 그럼 월세 20만 원 낼게 했더니 오래야. 그래서 제가 3부 아파트 들어갔었습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20.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2년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2년 살고 나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자, 마태복음 6장 갈게요. 나는 우리 서평대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자, 우리가 먼저 뭐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아멘. 이게 몸에 배서야 돼.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뭐라고? 자, God first, Jesus first.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답업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답업받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복받는 사람들 보면 복받는 일을 해요. 일을 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 누구? 하나님. Jesus, God, in my first place. 하나님, 예수님, 내 삶의 자리의 첫 번째.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God first. 하나님 내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 내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others second. 이웃 두 번째. 하나님 첫 번째, 이웃 두 번째.
My life last. 내 인생은 마지막.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로 모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서평택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마세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이어받게 하려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마무리할래요? 오늘도 하루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별것도 아닌 토스트 가지고 몇 군데 다녔는데 내가 막 속에 내 영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도 하나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고마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목사고 행복한 목사인지 알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저 매일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 그리고 신명기 1장 11절 말씀처럼 현재보다 몇 배? 3배나 더 잘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흘러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커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갚을 수도 없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평택 중앙교회 오는 성도님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교회 벽에다가 엄청나게 무서운 글을 썼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믿음의 방황은 서평택 중앙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이 이단에 들어와 신앙의 방황을 해결하게 하시고 인생이 회복되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일 할 테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